우선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제 거짓 없이, 그러니까 위선, 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아니면 어떤 이익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뭐 형제를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막 가장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그래서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로서 그렇게 이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오늘 말씀처럼 거짓 없이, 그러니까 우리 온 교우들을 서로 그 마음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런 깨끗한 그런 이제 사랑을 해라 그랬습니다. 23절 넘어가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중생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은 뭐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떨 때 생긴다 그랬죠? 들음으로 해요, 들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뭐 일반 지식이나 뭐 상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썩지 않을 씨로, 이 썩지 않을 씨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어떠한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자기 죄가 용서받은 게 믿어지고, 아까 이제 부활에 관한 것도 그래요.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무슨 상식이나 이론적으로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죠.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무슨 수로?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그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이 기독교 신앙이나 이 기독교의 체제는 무너지고 변질이 되거나 왜곡되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처럼 왜곡이 된다. 또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니까 결국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그러면서 25절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얼마나 이 풀이 참 한순간이죠. 풀은 뭐 진짜 나무도 아니고 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은 조금 지나면은 금방 시들어 빠져요. 풀 이렇게 베면은 거의 한 5분만 지나면은 금세 벌써 그냥 물기, 그러니까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 풀이 금방 마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이제 뜨거운 날은 저 풀을 베나 보세요. 저기 있는 저 싱싱한 잎 따가지고 내놓으면은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벌써 수분이 다 증발돼갖고 그냥 마른 나뭇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풀과 같은 거예요. 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이렇게 싱싱하지, 생명을 딱 하나님 거둬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 그냥 벌써 여기처럼, 말라버리고, 보잘것이 없어요. 또 꽃은 떨어지나. 꽃이 영원하지 않죠.
이 벚꽃 보십시오. 그렇게 막 목련이나 벚꽃을 보면은 그 활짝 폈을 때는 엄청 좋잖아요. 근데 한번 비 오고 나면 뚝 떨어져요. 그럼 뭐 떨어진 거 보면 조금 지나면 그 잎도 썩고 시커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너무 크게 여기면 안 돼요. 예. 왜냐? 오늘 말씀처럼 뭐 그냥 풀과 꽃과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이 영원하냐?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우리를 모든 면에서 일깨워주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람의 모든 안 좋은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상태로 바꿔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새 사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또 우리를 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탱해 주고 또 사람을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고 세상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비참하게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도 영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 이렇게 거듭난 그런 우리 성도들도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항상 살아갈 때 늘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체험도 말씀에 의해서 그 체험도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지금은 체험이 더 위에가 있고 말씀이 밑에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재앙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왜 자꾸 어떤 체험을 자꾸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무시해요. 아니 말씀이 이렇다고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래. 자기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는 자기는 그 상관없대. 그게 오류예요, 오류. 그게 신앙의 오류라고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지 말씀보다 앞서는 건 없어요. 로마 천주교는 말씀하고 전통하고 같이 놔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전통이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전통이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 걔네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요. 응? 아니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버젓이 만들잖아요. 왜? 자기네 전통이 그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천주교는 대표적으로 말씀이 밑에가 있고 자기네들 전통, 체험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도 그걸 받아들여요. 누가? 은사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말씀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것도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관심이 있지, 전체적인 관심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체험이 우선이죠, 늘. 그러니까 자기 체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귀신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체험을 믿으면 안 돼요. 체험은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인지 마귀가 준 체험인지 그것도 어떻게 구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체험을 체험으로 분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흐트러진다고. 또 무엇이 진짜 제대로 된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상일 때는 어느 때냐? 언제나 그 말씀이
제일 위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정상이고 말씀이 권위가 계속 추락하면 그때는 기독교가 잘못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세기나 특히 21세기 이때가 왜 문제가 되느냐? 말씀이 밑에 가고 체험이 또 신비적인 거 이게 위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전혀 아예 신경 안 쓰는 그런 기독교가 지금 유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언제나 영원한 말씀,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분별하고 그게 필요해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뭐가 됐든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어떤 기독교 신앙의 이렇게 책을 항상 보면은 항상 기준이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항상 그걸 봅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이상한 얘기들이 쓰여진 책들을 보면은 뭔가 꽤 깊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아주 잘못된 항상 우리가 늘 그렇게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어제 제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 제가 어제 설교했잖아요. 금요일 날 한번 그걸 볼까요? 마태복음. 제가 오늘은 좀 잠깐 성경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이 옥합을 깬 여인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여인이 같은 여인이냐, 다른 여인이냐, 이게 이제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여기 보니까, 여인의 이름이, 지금, 향옥합을 깬 이 여인의 이름이, 지금 이 여인도, 지금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이 여인과 이 여인이 같은 마리아냐. 근데 성경에는 4명의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 이름도 뭐예요? 마리아예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26장에는 이제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6절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분의 머리에 부었으니 한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이 아니냐 이제 그 논쟁이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마태복음 26장에는 머리에 붓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는 발에 붓고 그러니까 붓는 위치가 서로 달라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는 6월절 6일 전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는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그러니까 6월절의 기준도 서로 날짜가 좀 달라요. 물론 어떤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예시해서 같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제 입장은 같다고 보지 않고 이제 서로 다른 여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른 여인. 그래서 요한복음 26장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여인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이름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내용이 결국은 어떤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왜 이 향유옥합을 깬 여인에 대해서
한쪽은 이름이 나와 있고 한쪽은 무명이 있지만 결국 두 사람 다 아니면 한 사람일지라도 결국 같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헌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학자들이 여전히 이 문제 갖고 뭐 같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막 이제 논쟁하고 있다는 거, 요걸 이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32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27절 예레미야 52장 31절 예레미야 52장 31절 예레미야 52장 31절에 자 거기 말씀에 보면은 30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로니아 왕 에월무로닥의 통치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여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야긴이 12월 25일에 라고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열왕기하 25장 27절 볼까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25장 27절 열왕기하 25장 27절 열왕기하 25장 27절 자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로니아 에월무로닥 지구원년 12월 27일에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왕 머리를 들게 하여 감옥에서 풀려주었다. 여기는 뭐라고 며칠 나왔어요? 27일. 그러면은 아니 왜 그러면 예레미야의 거기서는 25일, 열왕기하에서는 왜 27일이냐?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가장 명확한 이제 가장 학자들의 그 주 해석은 뭐냐? 25일은 그냥 풀어준다고 선포한 날이고 진짜 감옥에서 나온 날은 27일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날짜를 서로 다르게 한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일 날 이제 사면한다, 방면한다고 그날 풀어준 게 아니라 그날은 그렇게 한다라고 왕이 공고를 한 거고, 그다음에 진짜 감옥에서 나온 날은 27일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날짜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서로 다릅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성경이 뭐 이거 기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거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바른 성경이 이 편집에 오류가 있는 걸 제가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전에도 뭐 잠깐 근데 이거를 제가 열왕기상 14장 21절 이번에 열왕기상 이건 제가 원어를 다 보고 지금 제가 점검을 다 한 겁니다. 원어까지 다른 성경도 다 제가 비교했어요. 열왕기상 14장 21절 14장 21절 자 거기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왕이 41세 왕이 되어 41세 자 근데 역대하 12장 13절 역대하 뒤로 가면 되죠. 역대하 12장 13절 12장 13절 요거 이제 요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원어도 다 봤는데 13절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의 세력을 강하게 다스렸다. 르호보암 왕이 44살 했잖아요. 이게 44살이 아니라 41살이에요. 41살. 거의 돼 있죠. 어떤 건 돼 있는데 어떤 건 안 돼 있어요. 이게 바른 성경이 이게 판을 바꿔가면서 그 돼 있는 거는 수정한 거고 안 돼 있는 거는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거기 44살, 제 성경도 44살이 돼 있어요. 근데 아마 합본은 한 살로 딱 그게 이제 나중에 이 바른 성경 편집자들이, 이거 오류구나 하고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도 봤습니다. 원어도 41살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41살로 이렇게 고치면 좋은데, 이렇게 이게 사람이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근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편집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게 없긴 한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너무 이게 큰 실수예요,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44살로 돼 있으면 그 한 살로 이렇게 수정해도 이제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좀 오늘 좀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성경에 난해한 문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우리가 성경 안에는 읽으면 앞뒤가 안 맞거나 이거 도대체 왜 그러지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분량을 좀 중요한 것만 나온 거지.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문제를 보고 그거 이상한데? 왜 여기는 이런데 저기 이런데 이렇게 많은 건데 그게 다 아까 이 인세상 잘못된 거는 이거는 사람이 진짜 잘못된 거고 근데 그 외 아까 왜 25일 날? 왜 27일? 왜 그러지? 이거 성경이 이거 저자가 뭔가 착각했나? 그게 아니라 공포한 날, 진짜 감옥에서 나온 날. 그래서 서로 날짜를 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요한복음과 마태복음도 이런 학자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저자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저자가 그러니까 마태와 요한이 같은 현상을 봤지만 요한은 자기가 본 것 중에 그렇게 기록한 거고 마태는 이렇게 기록한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마태는 이름을 굳이 내세우지 않은 거고 요한은 마리아라고 이름을 한 거고 또 기름을 부은 것도 어쩌면 한 여자가 머리와 다를 다 했는데 마태는 뭐 머리에만 요한은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두 사람일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또 6월절 날짜에 관한 부분도 서로 이게 좀 또 다르니까. 근데 또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구약의 사무엘 성가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숫자가 5만 얼마라는 거.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그 당시에 5만 명 이상이 그 사람들이 모일 그거는 정말 학자들도 정말 이건 아마 편집 정말 이거는 당시 구약 성경을 쓴 필사자들이 정말 실수한 게 아닐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아요. 저도 성경 읽다가 어떤 난해한 게 나오면 이거 다 참조해요. 해야 되고 다 원어도 확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절대 성경이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이거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 영감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러지? 그런 의심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맞아요. 우리가 다 철저하게 이해를 못.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 난해한 문제들은 다 이미 밝혀내서 이제 거의 난해한 건 사실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성경을 읽다가 혹시라도 또 어떤 부분이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묻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그냥 인터넷 찾으면 돼요. 인터넷 인터넷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근데 요즘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굳이 나한테 물으라고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저한테 물어도 상관없어요. 언제 많죠. 맞아. 그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단, 안식교, 여와, 하긴 맞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네.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안전하게 제가 잘 해드릴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하고 또 지식으로 배워서 잘 분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참 베드로의 사도처럼 우리가 잘못 혹시라도 해석하거나 이해해서
해를 당한 일이 없도록, 혹시라도 또 이단이나 그릇된 그 어리석은 자들의 또 미혹이나 어리석음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보물로 잘 간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